주 성령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영광 많이 받아주시고 연일연야 주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사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과 한국의 교회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우신 하나님의 종 임재천 목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방망이로 사용하시고 성령의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나오실 때에 임재천 목사님 훌륭한 본강사이십니다. 기독교 교육방송의 주강사이십니다. 나오실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 듣길 원하나이다. 생명과 진리의 빛된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해 주시오며 성령의 주자하심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의 마음, 뜻, 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주의 권능을 권능으로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복음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이고 남왕조 유다가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됐느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또 7절서부터 원래 보면은 23절까지 쭉 있는데 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버림받은 그 원인 까닭에 대해서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북남왕조 유다에 대해서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 이제 유다 백성이겠죠.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모스 2장에 보면은 또 그 유다와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서너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장 4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의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모스서에서 보면 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는 율법을 멸시했고 또한 율례에 불순종했고 또 우상 거짓 것에 숭배 미혹을 당했고 또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북쪽 이스라엘의 북왕국에 대해서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물질주의가 앞서고 사람을 경시하는 그런 풍족, 그 다음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의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는 부정의, 불의가 팽배한 그 시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한 젊은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런 관계를 한 그런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 그 인륜의 그 경계가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무너뜨린 게 이 죄악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신전에서 그죠? 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랬어요. 원래 전당을 우리가 겉옷을 잡혔을지라도 원래 밤에는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서는 그 겉옷이 없으면 이불도 되고 하는데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그러는데 이 신전에서 그 전당 납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그 위에 누워서 이렇게 이제 여기도 신전도 역시 물질화가 되고, 또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이 신전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 아세라 또 여러 가지 그 각종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협박을 해서 또 그거를 죄를 졌다 그러면서 그걸 벌금으로 받은
그걸 가지고 얻은 그 포도주 자기만 희희낙낙 백성들의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들 섬기는 그 속한 사람들이 포도주 그게 이게 세속화가 되고 또 술을 잔뜩 먹으면 또 당연히 또 음행으로도 이어지는 이러한 죄악이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서에서는 두 가지 이 남유다가 멸망한 거는 그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야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게 뭐예요? 대신 거짓, 헛된 아무 효력이 없는 미혹하는 그런 우상들을 섬긴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인생의 문제, 자기 구원을 이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 특히 그 애굽의 외국의 동맹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국방력을 키워서도 그거를 하려는 그러한 헛된 짓을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나라와 백성의 그 안위를 그 보호해주지 못한 그러한 허망한 짓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 우리 열왕기 하 17장에서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남유다의 므낫세의 집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한 대표적인 이유가 여로보암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왕조에 그 베델과 그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시다.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오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에서 안 하고 레위 백성들이 집 다 남유다로 가니까 일반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고 또 여호와의 절기를 한 달씩이나 자기 임의대로 옮기는 이 세속과 타협하는 자기 편의주의 이러한 그 우상을 해서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죄는 바알과 그 아세라 그 우상을 사마리아에 도입을 해서 사마리아 그 수도에 신전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을 잘 국가에서 그 국교화로 삼고 잘 후원해주는 이제 그러한 이 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에서 최고 악한 왕이 아합 왕이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므낫세는 아시리아를 그냥 자기의 종주국으로 섬기고 그것을 아시리아에서 행하는 모든 악한 짓을 다 추종하고 그것을 행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 7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은 뭐예요? 인생이 우리가 성경은 마땅히 나가야 될 하나의 사인이고 하나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지도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고 저버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성대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대로 그릇 행하거나 아니면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그 관습에 그냥 이끌리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만든 그러한 관습, 전통에 따라서 무심코 행하다가 인생의 생명의 길을 잃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둘째는 허망한 우상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헛된 우상, 망령된 우상, 거짓 우상에 미혹되고 그것을 받드는 거. 그래서 그걸 받드는 거는 이 땅에서 자기의 풍요를 누리고 그 다음에 쾌락을 누리고 우리가 바알이라 그러면은 이 주인 풍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주의 이 여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하는 거가 바알을 섬기는 거, 맘모니즘, 그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는 그 옆에 또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쾌락으로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요즘도 우리한테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금물로 삼아야 될 내용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통치하던 4년 때 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빌레셋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게 착각을 한 거죠. 이 호세아가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에서 그 왕이 죽었으니까 힘이 약화돼서 이제 아시리아에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아시리아를 배반해서 오히려 이 애굽을 신애굽 정책을 써가지고 애굽 왕 소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누구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우리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헛다리를 짚은 거죠.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면은 오히려 아시리아가 이제 죽었으니까는 왕이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가 오히려 더 든든하게 쓰겠다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성공하지 못해서 그 후임인 그 사메셀 5세가 이 예루살렘을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고 그 722년에 그의 그 살마넬사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5세가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이제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함락을 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외국으로 이방 땅으로 몰아내게 하고 이주를 시키고 대신 그 다른 정복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국인이죠.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와서 재정착하게 되어서 이 피가 혼혈로 다 섞이게 되는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그들이 이방의 그 사람들이 도입한 그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를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 즉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요약을 하면 우리가 그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러니까 그 율법에 불순종하면은 바로 이방이나 이스라엘 왕들의 율례를 따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법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의 법과 풍조를 따라 항방 없이 허공을 치며 탐심,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은 바로 남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인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되죠. 세장 이스라엘에서 제일 장수가 오랫동안 왕위를 지켰던 그런 왕이 55년간 장장, 이때가 가장 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이게 가나안이 멸망이 된 것이 죄악이 관영에서 가득 차서 가나안이 멸망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정착하게 됐는데, 그때 한 족속인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죠? 산당은 히스기야도 일부 제거했지만 그 상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 이는 이제 아수르의 천체 그 신들입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이방의 이런 우상의 습관을 따르고 그 다음에 점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그랬습니다. 또한 무죄한 자를 죽이는 그 잔혹함을 행했습니다. 그래하여서 히스기야의 그 개혁 사업을 뒷걸음치게 한 장본인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가장 오래 55년간 왕위를 유지했던 그 때가 바로 아수르의 그 제국 세력이 애국까지 떨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아수르의 통치자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강국인 그 아시리아를 따르게 되고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북이스라엘을 변절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한 2년간만 잠깐 다스리고 악을 행했고, 그의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가 그래도 율법책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절기를 회복해서 6월절을 사사시대 이후에 가장 온전하게 드렸지만은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시아가 죽었을 때도 요아의 김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당했을 때도 거듭해서 그 심판이 문헤세가 우상을 섬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가장 사악한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를 사해주지 않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무런 생명력도 힘도 없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불순종했다. 이 그로 인해서 우리 우상 숭배, 하나님의 제1계명, 2계명을 위반했고 또한 언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거부했고 혼합종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패와 불의에 빠졌다.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고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율법을 또한 무시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정의가 난무해서 약자를 착취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경고를 했죠. 하나님이 엘리야, 또 엘리사, 아모스, 호세야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했지만은 그의 그 정의를 회복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탐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변질이 돼서 혼합주의, 세속화의 그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서 불의하고 양극화 사회가 돼서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훼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모든 생명과 진리, 풍요도 야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 만유의 주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이고 영적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악행으로 발전하게 되고 신앙의 악은 사회적인 악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혼합주의, 우상 숭배, 탐욕, 소유욕, 비양심, 비윤리, 거짓 가치관이 그 사회 구조적인 불의,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형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 몇 가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은 우리가 여론, 사람에 대한 그 향방이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되고 우리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죄악의 시작이다. 그리고 악행은 언약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 관계를 파괴한다. 세 번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무사유의 죄, 아무 생각이 없는 죄, 악의 평범성에서 벗어나야 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익히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바로 풍요의 우상, 물질 만농주의, 이 만몬과 아세라, 음행의 우상, 도덕적 타락, 육신의 그 정욕의 헛된 우상들을 뿌리 뽑아 제거하고 그들의 신당, 본거지죠, 제단과 목상, 허상, 그런 false 이미지죠. 그를 파괴하고 창조주, 주권자, 심판자이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생의 구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풍요와 정결함을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은 다 허상이고 유혹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지혜의 원천이시고 다른 우상들의 그 숭배의 결과는 파멸과 사망입니다. 불이 생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생명의 일과 사망의 길을 주께서 두셨는데 저희가 부디 주님을 섬기고 주의 법도를 따름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룸으로 저희에게 만복이 되고 또 저희로 인해서 많은 열방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보증하심과 교통하심의 그 역사가 주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 기독교 교육 방송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